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참 주변에도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이 생명을 담보로 나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그만큼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결단한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우리 찬양의 제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주시고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흠칫흠칫 놀랍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놀라는 곳이죠. 네, 여러분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앞에 우리 워시퍼들을 따라하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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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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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푸른 이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이곳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능치 못하심 없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푸른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푸른이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졸업과 더불어 새 학기를 맞이하는 푸른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푸른이들이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희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푸른이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어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푸른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하는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갖고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깜짝 놀랐죠? 그렇죠? 목사님만 놀란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이 자리가 푸른이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우리 푸른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푸른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것도 진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행복만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름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나는 예배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꼭 이름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푸른이들에게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까요? 목사님이 좀 우리 푸른이들을 위해서 망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핑크색이 있는 하트에 쌓여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이제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니까 뭐 남자가 여자 주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이에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푸른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초콜릿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댓글창에 이름이 없으면 목사님이 누가 누구 예배드렸는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푸른이들은 꼭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 초콜릿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초콜릿과 함께 초사노트를 우리 푸른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 초사노트는 뭐냐면 수많은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책 중에서도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 1600자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이 그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초사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사노트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사노트를 이제 오늘 우리 푸른이 마을에서 무료로 이제 나눠줄 건데 초콜릿을 먹으면서 초사노트도 쓰면서 무엇이 더 달콤한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초콜릿이 달콤할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면 초콜릿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라는 것을 느낄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푸른이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마지막 주에는 개학을 앞두고 개학맞이 우리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2월 27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라는 주제로 나도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학교를 교회로 세워가는 스쿨처치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푸른이들에게 간증을 하자면, 어제 선생님들하고 나눴는데 목사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든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작되기 7시부터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1교시로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목사님 오셔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학교를 교회로, 어떻게 학교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푸른이들 말씀 집회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푸른이들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푸른이들도 이날은 꼭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방역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개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개학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새학기여서 새학기 노트 사고 가방 사고 필통 사고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수정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부터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엔 2월 21일부터는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 우리 카운트에서 개근자들에게도 선물도 주고 사회 개근자들에게도 선물 줍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교회에서 막 돈이 많아서 간식을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의 자리를 계속 참여하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우리 푸른이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은 2월 13일 김유성 푸른이 그리고 2월 16일 임찬우 푸른이입니다.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 하는 친구들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꼭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푸른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목사님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인류의 대홍수, 첫 번째 심판, 인류의 대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우리 장석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눠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홍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홍수에 다 쓸려갔죠. 근데 누구만 살았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방주에 탄 이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온 지면에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홍수와 심판,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있기 전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내면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물 심판 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사람 안에는 이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죄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인간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냐? 그 죄가 기본 성향으로 그냥 장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장착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욕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지난 과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시는 것과 함께 이 대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어떻게 살았어야 했냐면 더 잘 믿겠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믿겠다, 잘 살겠다라는 결단, 그런 새로운 마음이 사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냐? 노아는 우리가 말씀을 뒤에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술에 취해요. 술에 여기까지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몇 세대가 지나요 또 그러면서 죄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거기 어디까지 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돼요. 이 죄의 세력들이 막 확장이 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의 영광, 우리들의 영광을 과시할 탑을 쌓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막 읽다 보면요, 사실 이게 어때서 도시를 짓는 것과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크게 문제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가 확장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보면 고층 빌딩들이 막 즐비한 거 보면 이 도시가 많이 성장했구나,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대충 보면 뭐가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이건요, 지리적 측면으로만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측면까지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동방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해 뜨는 쪽을 등지고 갔다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해 뜨는 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뜨는 쪽을 등지고 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떠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이 동쪽으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당대 노아를 보고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임무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들 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여쭤봤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자. 그들이 무엇을 말했냐? 이것을 말한 겁니다. 성읍을 짓자. 그리고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실로 대단한 건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높은 게 무슨 어디죠? 롯데월드몰입니다. 우리가 그 롯데월드몰을 보면 정말 기술력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쌓았지? 사실 그 롯데월드몰 처음 지을 때는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고 한 번 정도는 가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자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대단한 건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두고 분명한 죄라고 얘기해요. 죄다. 왜 분명한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들의 의도는 뭐였냐? 노아와 후손의 의도는 뭐였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결투의 신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려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저거 먹으면. 우리는 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다음 자막을 넘겨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떨쳐보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탑을 쌓음으로써 성읍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한번 떨쳐보자. 그들의 말엔 뭐가 드러나냐? 굉장한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냐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강성한 나라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성읍과 탑을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굉장히 좋은 건축물을 지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신이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숨은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번성해요. 그래서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해질수록 죄의 본성은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오만함이 온 지면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바벨탑은요, 평범한 탑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바벨탑은 신전입니다. 어떤 신전이냐? 자신. 내가 곧 하나님이 될 거라는 자신을 모시는 신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어요. 이렇듯 죄의 영향력은 이미 대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죄의 영향력은 갈 때까지 갑니다. 잘못된 방법과 어긋난 위치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끝끝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살펴볼 거지만 반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모양만 달랐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방법,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반복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막 굉장히 포부를 드러내요. 큰 포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내려오셔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려오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하나님다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아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어라고 반응하고, 나는 우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오라고 반응하고, 한국말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아예 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탑만 안 쌓았더라도 목사님이 제2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의 언어로만 살았을 텐데 왜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들까지 배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바벨탑이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다운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심판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난 심판들은 좀 다른 모양의 심판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형 젠가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젠가예요. 이게 뭐 나무 토막처럼 보이긴 하는데 젠가입니다. 젠가가 뭐죠? 젠가가 뭐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쌓아서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딱 뺐는데 이렇게 딱 내 예상치 못하는 거였어. 이렇게 딱 했는데 쓰러지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젠가예요. 목사님이 이 젠가를 가지고 바벨탑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 젠가로 하늘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큰 젠가라고 하지만 하늘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못 쌓습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은 곧 요 정도밖에 쌓을 수밖에 없는 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예요. 이 한정된 자원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젠가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불안정해집니다. 목사님 봐봐요. 하나 뺐는데 쓰러졌어요. 결국 다 망가지게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을 꽤 자주 좌절시키십니다. 우리 프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근데 뭔가 잘 풀리지 않아. 뭔가 잘 해결되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것은 바벨탑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구나. 다시금 점검해 보는 우리 푸른이들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완전히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그럼 쓰러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쌓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이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젠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젠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이들이 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한 다양한 언어도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하나 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이키나 이런 스포츠 브랜드 이 광고를 보면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다, 이러한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뜻 보면 맞아요. 바벨탑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언뜻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맞지,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돼요.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푸른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푸른이들과 한번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핸드폰 다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내십시오. 핸드폰 다 꺼내시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는 가장 먼저 댓글에 다는 친구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핸드폰으로 이 자막에, 목사님이 자막을 딱 띄워줄 거예요. 자막을 딱 띄워줄 건데 이 자막에 정확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줘야 됩니다. 카톡 아닙니다.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막을 목사님이 막 단어를 흩어놨어요. 단어를 흩어놨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문장을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1명, 온라인 1명입니다. 네, 그럼 자막을 보여주세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냥 읽으면 딱 나와요. 그렇죠? 사실 그냥 읽으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푸른이들도 아마 딱 느낄 겁니다. 010-5400-8656 목사님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네. 미안해요. 님입니다. 앞에 님이에요, 님. 네, 앞에 님이에요. 네, 우리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앞에 니가 아니라 님입니다. 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1등 벌써 왔어요. 벌써 왔어. 그런데 아쉬우니까 2명까지 하겠습니다. 2명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2명 왔습니다. 네, 우리 유태영 푸른이가 1등이고요. 네, 2등은 안솔 푸른이입니다. 네,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입니다. 네, 우리 푸른이들 오늘 게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한 친구 1명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친구 2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한 친구는 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가 누군지 가장 먼저 올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이 이름을 플레임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예배 때 집중하게 만드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다음 주에도 있을 거니까 우리 프로인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푸른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푸른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푸른이들이 가장 귀한 마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방학이어서 쉬는 것보다 더 많은 학원을 다니는 푸른이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공부할 이유와 하나님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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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됩시다.